주요 비상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일곱 영의 역사, 아모스 선지자야 기록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해버리겠다. 마지막 때 그냥 다 전쟁과 기근과 원역으로 멸해버리는데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한다. 이게 누구에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체질하는 거죠. 키질하는 거죠. 막 마지막 때는 이게 지금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키질을 막 하는데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야곱 같은 자는. 근데 야곱이 어떤 자였어요? 얌체했었잖아. 그런데도 회개하고 바뀌어서 이스라엘 같이 변하면 절대로 안 버려. 요만한 쌀알갱이도 절대로 안 버려. 회개한 자를 흘리는 법이 없어요. 아멘.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전쟁에 죽여버리겠다. 아니 그런 거 없어. 괜찮아. 겁주지 마. 무슨 전쟁은. 맨날 이렇게 회개하라 그래. 아이고 불안해서 어떻게 들림 중에 가겠어? 좀 좋은 소리를 좀 하지. 뭘 그렇게 유난히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 지금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화가 우리한테는 안 미쳐. 교회 가면 좋은 소리 좀 하지. 왜 이렇게 뺑뺑 그래? 야단만 쳐 왜? 무슨 맨날 온영 얘기만 하고 말이야. 막 전쟁이 막 칼이 어쩌고 말이야. 막 붉은 말이 뭐 검은 말이 또 뭐 매일 그런 얘기만 하고 말이야. 맹경에 무서운 얘기만 해. 우리한테는 그런 거 미치지 아니할 거야.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여버리라. 전쟁에 들이닥치는 게 못 올라간다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내 백성 중에서 그랬어요. 예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몇십 년 다녔어. 우리 몇 대 손이야. 이렇게 나 우리 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딱 천국 백성이 하는 사람이 무서운 말 좀 하지 마. 왜 회개 이런 말 하지 마.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 좋은 얘기 좀 하세요. 우리 싫어요. 그래? 칼에 죽으리라. 진짜 전쟁 나는 걸 웃겨 이러다가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갖다 전쟁에 나갔다 그냥 뿌려버리니 관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죠. 장례식도 못해.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많이 죽어도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럼 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으로 말미암아야만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서 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아주 자신만만해.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그냥 유대인들은 유태교 믿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로 잘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 한국서 가서 전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야곱으로 말미암은 자라야만 천국 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씨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그죠? 이삭의 씨라고 하더라도 택함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있어도 긍휼하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면 야곱같이 얌체같이 그렇게 해도 회개하면은 그런 자는 예수의 보혈만 있으면 회개만 하면은 간직만 똑바로 하면은 한 알갱이도 안 떨어뜨려. 그래서 심판 중에도 진노 중에도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야곱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절을 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곡식을 막 이렇게 체질해.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게 기질하면 그렇게 그 체질을 하는데 그렇게 어떤 환란이 막 칼과 기운과 온역과 무슨 바이러스가 어떻고 막 엄청난 일이 그냥 우리를 뒤흔들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자는 누구야?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은 포로인인데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죠. 그때는 에스더도 또 모르드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만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한 알갱이도 버리지 않고 모아서 택해서 안보하셔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알갱이가 떨어지지 않고 채 속으로 들어오듯이 그렇게 품에 안아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품어주시는 여호와세요. 10절에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라. 그러니까 화가 미쳤으니까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누가 날 건드려? 내가 뭐 어쨌는데? 이런 사람이 죄인이란 거죠. 나한테 내가 왜 전쟁을 해?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목사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벌써 구약 때부터 말세지 말에 칼과 기운과 온양에 대한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아무리 이 시기를 알려주는 말씀을 해도 함부로 한다면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칼에 죽으니까 전쟁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체질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지금 건드리시는구나. 나를 키질하시는구나. 키질한다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쭉쟁이는 날려보내고 지금 환란 때구나. 정말 마지막 때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어디든지 가는 하나님은 다 주셔서 모으셔. 천국 백성으로 모으셔 보호하셔요. 아멘. 절대로 안 버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종말의 역사. 오늘은 7명의 역사가 뭐냐. 그러니까 7명은 다른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한 분이신데 역사하시는 시기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말세지 말에는 완전한 7명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 수준 말고 보혜사 성령의 감동 수준 말고 완전한 7명의 역사해야 돼요. 이제는요. 다림줄의 시대고 심판의 시대는 완전한 7명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한 성령이신데 역사하는 게 다르다고요. 7명의 역사가 뭐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종말의 역사다. 이게 아까 이제 아모스 9장 9절을 우리가 본 거예요. 둘째는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역사예요. 이게 마지막 때 7명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성령의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들림받고
도피성 가기 위한 그 역사는 완전한 7영의 역사로서 여러분이 정하고 정해야 됩니다. 성화되고 성결돼서 완전한 7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여야 되고 성도여야 되는데, 그 7영의 역사가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을 딱 가르는 역사라는 것이죠. 세 번째, 7영의 역사가 뭐냐면 들림받을 변화 성도 되게 하는 역사예요. 또는 도피성 갈 수 있도록 변화 성도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이게 뭐 말씀이 하나도 그냥 멍청해서 알아는 들었는데 생활 자체가 이거와 상관없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항상 그냥 헤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길이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이시고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 있을 때 길이 막 뚫리는 거지, 말씀 밖에 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밤낮 헤매다 거기서 그냥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걸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게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밤낮 헤매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지, 누구도 나를 변화되지 말라고 해코지 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나를 해코지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막 퍼먹이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아빠 말 들어. 아빠만 들어. 근데 구태여 위험이라고 하는 데 가서 빠져 죽을 게 뭐가 있냐고. 오래는데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기다리는데 안 가, 그 길로. 괜히 헤매요. 그러니까 점점 망해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자, 야곱은 누구,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같은 사람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아 해놓고 또 이스라엘 해놓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2번이나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 거예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을 다듬어서 이스라엘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부셔가지고 너 고쳐, 이거 부시고 망가뜨리고 다시 빚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야곱아 그랬는데 야곱아 그러더니요, 너 원래 네 본성이었을 때, 인간 본성이었을 때 너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죠. 형하고 거의 쌍둥이죠. 근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약탈자라는 말이에요. 깍쟁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밖에 몰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냥 애쓰는 자의 대명사가 야곱이야. 말씀이 이거 뭐고 뭐 알았다고 다 뭐 아멘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역시 지식대로예요. 그냥 귀신 시키대로 하는 거야. 사단의 식대로 하는 거야. 성령이 가르쳐주는 것을 전했으면 그대로 가면은 벌써 해결될 일도요, 절대로 말씀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는 헤매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 딱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냥 그렇게 그냥 깍쟁이고 그냥,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회개하고 애통을 한 값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우리도 다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아 불러줘야 돼. 야곱아 하고 한번 부르시는 거는 이제 야곱이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얄밉게 굴었지만 마지막에 그냥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그냥 애통을 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그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천사와 싸우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되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하고 다시 불러줬어요. 너 야곱이 너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갖고 그냥 다 머리가 좋아갖고 그냥 장사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부인도 매시고 막 자산도 그렇게 많고 그래서 옛날에 뭐 일부 다쳤으니까 그래갖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부자가 됐어요. 양떼를 그냥 잔뜩 몰고 그냥 잔뜩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가진 거는 많은데 마음이 불편해. 왠지 영적으로 마음이 불편해. 게다가 또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리고 좀 네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지. 너 만나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쫓아온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막 가진 게 많고 엄청난 권세를 가져도 공포가 오면은 죽음의 공포가 오면은 불안해. 그것만은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목숨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생명과 목숨의 주인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인생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막 그냥 집안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벌써 해결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말씀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이걸 책임지겠어요. 하나님한테만 붙잡아 늘어져야 되는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로 힘들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중이죠. 내가 위골돼 버렸잖아요. 한두 뼈가 확 부러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너 안 되겠지. 너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해서 여태까지 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돈도 명예도 그냥 아내도 자식도 그냥 모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데 야곱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었어요. 왠지 마음이 허해. 없는 게 없는데 영적으로 허해. 그래서 선사를 붙잡고 그냥 안 놔준 거야. 놔, 안 놔야. 안 놔. 그냥 부러뜨려 버렸어 그냥. 그런데도 안 놔. 네 이름 뭐냐? 야곱인데요.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쳤어. 아버지가 쳤어. 그리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 머리 살살 굴리면서 그냥 얌체짓 하다가 된통 맞고 난 다음에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또 맞지. 된통 맞고 난 다음에 이제 널 왕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게 뭐야 결국은 야곱이 아무 걸 어마어마한 걸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 앞에 떨어져 나갈 뻔했는데 회개했어. 다시 얘기하면 간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너를 내 딸이라고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그러니까 한도뼈가 유월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지가 쓰겠어요. 그러니까 씨름하던 천사를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았으면 속히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는 길밖에 없어. 다른 살 길이 없어. 빨리 알아들었으면 입석 닦지 말고 그럼 그랬지 뭐 그렇지 꿍시렁거리지 말고 제가요 잘못해갖고 이래갖고 그냥 발가락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이번에 이제 주보에 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약 바르려고 했더니 다 났더래. 그런 거 있어. 저 권사님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없으면 말 못. 아니 발톱이 뒤집어지고 살이 찢어졌대나 너덜너덜 했는데 가서 남편 집사님이 약 발라주려고 했더니 꾸덕꾸덕 다 말라서 통증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거 생인발 앓으면요. 생인발 앓아버렸어요. 예전에 막 약도 없는데 생인발 앓으면 이만해져야 발이 퉁퉁 부어서 종아리가 시커멓게 되면서 그런 거 우리 젊었을 때는 약들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인발 한 번 앓고 생인설 하면 그냥 절뚝거리고 사는데 싹 없어졌대요. 아멘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이죠. 그냥 똑똑하고 말이죠. 참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붙잡았단 말이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결되는데 하나님을 안 붙잡고 뭐 지네들 머리 살랑살랑 써가면서 이거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진짜 그 쉬운 거를 해결 안 되고 진짜 발톱이 홀라당 넘어자고 내게 무용가들 발을 다쳐봐서 안다고요. 그 얼마나 무섭고 아픈지 말이야. 그냥 막 주치의가 있어야 돼 이런데 그냥 약 발랐더니 그냥 싹 나졌대. 그 무서운 것도 나는데 말이죠.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헤매냐고요. 글쎄.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나한테 막 보란 듯이 막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도요. 벨름의 새끼가 다 있어요. 자식이 많으면 그죠. 물론 다 이쁘죠. 그런데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그 쉬운 거를 안 하고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어이구 큰일 나 그래갔다. 그런데도 그냥 다 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어? 그러니까 이 유튜브 듣는 여러분 믿으라고요. 믿으세요. 여기다 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 즉시 해요. 회개는요. 즉시 말씀을 붙잡으세요. 즉시 간증하세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갔더니 뚝딱 끝났어. 그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바늘을 찔리고 생채기 난 거나 면도칼을 찔른 게 아니고 발톱이 뒤집어갖고 살이 문지러졌다고요. 근데 그게 약 발라도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닌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또 제가 봤어요 이거를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요? 야곱이 뭐 병원이 없어, 뭐 돈이 없어, 내가 무슨 뭐 똑똑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잘못됐어요. 죽으면 주랬더니 그런 자한테 하나님 뭐라냐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기 그랬잖아. 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제 고친다. 너 그래 간증하고 네가 순수했어. 너를 불렀어.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요. 그 근원이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냥 말씀을 놓고 절절절 매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지. 근데 부활의 증인,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잘잘잘 먹어요. 돈이 어떻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아는데 그렇다고 허투루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서 구별돼서 내가 온 가족이 구원도 받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고 가는지 다 압니다. 근데 절절절절 매는 사람은요. 그건 쭉쟁이에요. 쭉쟁이하고 가라지는 달라. 쭉쟁이는 모자라. 껍데기만 있어. 그건 가짜야. 가라지는 외식하는 자. 이중인격. 두 얼굴. 요건 가라지예요. 살살살살살. 눈치가 백단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위에 주님이 계시고 종들이 있어요. 소용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무한하더라도 탁탁 터는 게 멋있지요.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꼬아봤댔자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라지와 쭉쟁이가 달라. 쭉쟁이는 속이 없어, 피가 없어, 보혈이 없어, 되는 게 없어. 가라지는 또 그건 또 그냥 샬랑샬랑 야시같이 말이야. 그건 둘 다 미련한 거예요. 둘 다. 순수함은 깨끗해. 착착착착 해결돼요. 이것이 저의 간증이요. 인생의 본성.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왜? 죽어도 사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망 권세가 오더라도 부활의 생명 가지고 있고 간증하고 회개하잖아요. 예수 피만 그냥 한 방에 뚝 떨어지면 그 문제 벌써 해결됐어요. 벌써 더벅더벅 힘들어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니까 이제 해결됐네. 숨차. 숨 찼자.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늪으로 들어가서 나중엔 못 나와요. 너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요.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야곱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됐어 너? 그러고 얘기했어? 그거 달라졌어? 됐어. 너는 내 거야. 내 거라는 뜻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건 뭐예요? 이건 내 가락지가 내 거예요? 이것도 내가 선물로 내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넌 내 거야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 그렇죠? 목사가 목숨 걸고 기도만 해준다고 여러분이 그날은 다리 펴고 자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면 더한 거 뭐 있어도 난 내 거 내가 챙기지. 하나님 우리를 챙겨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 은혜도 주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외식하면은 말씀이 없으면요 채찍으로 그냥 몽둥이로 그냥 완전히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나마도 자식이니까 두들겨 패. 그래도 안 들면 버려. 들으면 다시 감싸고 맴매했던 거 다시 성경에 있죠? 상처를 또 싸매 주시오. 그래도 안 돌아와.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워낙이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성경에 365번이 나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직 말씀만 붙잡아라. 두려워하지 마. 세상 왜 두려워해? 하나님이 말씀만 잡으면 다 해결해 주시려고 이미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하시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이 미리 다 해놨어. 지금 세팅돼 있는데 딴 길로 가. 그 종들이 자꾸 가르쳐줘. 그리 가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냥 속을 썩어가면서 이리 와 이러면 산다. 안 나. 절대로 말씀 안 알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상만 안 오고 이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 하나님의 영으로 넌 내 거야. 여러분 도장 찍는 이유가 뭐죠? 내 거라는 것을 분명한 증표를 보이기 위해서 도장 찍어요. 사인해요 이거죠.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서 넌 내 거야. 나 하나님 거다 왜 이 사단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팍 찍어서 인치심을 받았어. 인을 쳤어. 그냥 회개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그냥 있으면서 도장을 팍 찍어서 넌 내 거야. 나 하나님 거다. 누가 날 건드려? 창조주의 소유를 누가 건드려? 어떤 멍청이 바보 귀신이 사단이 건드려? 창조주의 자녀를. 아멘. 이게 살아있는 성경 지금 몇 장 몇 절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한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도 못해. 전쟁 기구로 오냐? 너 못 건드려. 너 어디라고 널 건드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기서 어디를 만져?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자가? 회개하는 자, 말씀 안으로 들어온 자. 그래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정직함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물가로 내로 지날 때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죠? 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강을 건널 때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넜죠? 보호해 주셨죠? 그런 식으로 어떤 강, 어떤 바다 같은 것을, 어떤 홍해 같은 것이, 어떤 골리앗 같은 것이, 어떤 여리고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섰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 믿음의 민족 같이 우리가 바로 믿음을 가졌다면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같이 나는 하나님 거야. 못 건드려. 우리 집은 하나님 거야. 어디 건드려? 세상 임금 사다 올 때만 하면 너 같은 거 흙 불면 나의 발에 채와 같이 되는 거야. 말라기에 있잖아요. 아멘.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죠? 알지죠? 바벨론에서 쇠를 막 녹이는 거 그냥 막 불부는 용광로에다 갖다 집어넣었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죠?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졌어요. 어떤 것이 앞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문제 다 갈라져 버려요. 다 해결돼요. 천사가 도와요. 아멘이에요. 믿음으로 건넌 자만 구원받았어요. 애국군인들은 시험했죠? 저게 어떻게 갈라졌어?
저놈들 이상한 놈인데 그러다가 물에 빠져 폭삭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래 출애굽기 14장 이하에 다 나오잖아요. 똑같이 갈라진 곳을 건너는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다 건너가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애국 군인들은 다 물에 빠져서 수장돼서 물고기밥이 됐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 말씀을 봤는데 누구는 망하고 왜 누구는 순종함으로 누구는 왜 칭찬을 받고 누구는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낫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증표예요. 지금 그냥 해가 막 중천했던 것이 스톱하고 그거나 지금 발가락 뒤집어져서 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 듣고도 그 쉬운 거를 그거 하는데 무슨 뭐가 힘이 들었어요. 정말 내 하는 얘기지만 돈이 들었어요. 무슨 누가 두들겨 팼어요. 믿음 하나 가졌던 거예요. 순종 하나 가졌던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종이 하라는 대로 모세가 그냥 치니까 그냥 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 보도 타고 올라갔더니 끝까지 갔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으면 죽으라 갔더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의심의 애비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순종하냐? 의심의 근본인 사단의 졸개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믿는 거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은요 물이 한 3, 4m 정도 창이래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이제 목사님이 그냥 가는 거야. 막 옷은 칭칭 감았지 막 법궤는 막 했지. 근데 발을 들여놓는 거야.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 죽는데 근데 그냥 종이 제사장들이 예 아멘 하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쫙 갈라졌어. 왜 말 안 들어요? 그래 잘났어요? 해봐 그럼 네가. 난 못해요.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면서 서러움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았지만 나는 하겠다고. 왜? 주님이 곧 오셔요. 성경 몇 장 몇 절 다 있네 여기. 힘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정말 들린 말씀 듣는 유튜브로 듣는 여러분 복 터진 줄 알아. 이거 말씀 전하는 거 나는 더 복 터져서 나 같은 거는 뭐 힘들어?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진짜 성경에 그런 거 있다고. 그런 거 없다고 막 괜찮다고 그랬다가 그냥 칼에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왜? 내 자식이니까 혼내키는 거야. 끝까지 혼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죄를 다 그냥 태평양 던져버리겠대 그냥. 머리들을 던져버리겠대요. 우리는 처음 가면 되는 거지 곧 오실 텐데. 갓버리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그냥 복잡해. 왜 머리통 속이 복잡하냐고. 그냥 간단하슈 좀. 저는 해골이 복잡했던 아주 장본인입니다. 그냥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속에요. 펑별데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들린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쉬운 말씀이다. 그래서요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강들은 이렇게 점점 물이 들어가면 깊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요단강은요 갑자기 움푹 파진 강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지구대라고 그래요. 그냥 푹 파졌어 그냥. 그러니까 물이 막 창일 때는 너무 위험하죠. 물이 막 콸콸 넘치는데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종들은 죽으라면 죽으라 이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건데 죽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는 아파도 아픈 척하지 마. 쓰러지는 할 때도 네 죄고 그런 체휼하는 건 목사를 했으면 너는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사는 거야. 사망권세 끝나서 사망 신고했다고. 근데 뭘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님 맞습니까? 여기도 목사님 오셨어요. 수요일 예배를 꼭 오세요. 목사는요 죽으라는 거예요. 목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을 불에 넣었어. 그러니까 물이 그냥 발을 물에 넣으니까 그냥 갈라져 버렸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대로 거기 서 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한 지파마다 물 가운데 있던 그 돌을 하나씩 가져가고 12개의 돌을 이렇게 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멧돼손이 말이야 요단강 물속에 있는 그 돌인데 물이 막 창이랄 때 하나님이 말이야 건너가라서 그 제사장들이 계시면서요 목사님들이 말이야 지금 같으면 목사님들이 말이야 죽으면 죽이라고 말이야 아멘 하고 발을 딱 대더니 이게 쫙 갈라서 우리 가족이 살아서 오늘날 네가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복을 받았단다. 이런 것을 후손에게 전해주는 그런 돌무더기를 만들도록 여호수아 3장 7절에 쫙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물 심판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불심판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딸을 체질이 뜨거운 물에 이제 녹아지는 거예요. 지금 점점 뜨거워지면서 이제 표 받고요. 이거 머리 다 벗겨서 줄줄줄 흐릅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이 이제 썩어지면서요.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게 그러기도 전에 좀비 사건 나오게 생겼잖아요. 이 반도란 영화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잠깐 보여주는 거 프로그램이 있던데 다가 아니고 거기서도 앞으로 이렇게 될 일을 얼마든지 이것을 상상이 아닌 것 같다고 그 사람 뭐 들림 성도도 아니면서도 그딴 소리도 하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점점 지구 온난화가 지구가 좀 뜨거워져 가지고요. 지금 뭐 야채 뭐 과일 이런 것이요 다 말라 삐뚤어서 이제 안 나요. 먹을 게 안 나요. 땅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안 나고요. 그 전부 남극 북극 이쪽으로 전부 녹아내리면서요 곰들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요 지금요. 이 온난화 때문에 먹을 거 없어요 이제. 근데 그것이 조금 후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에 주의 약속이 뭐죠? 나팔 불 때 재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려고 조금 기다리시는 거야. 그게 지금이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무슨 날? 재림의 날. 도피성 가는 날이 도적같이 와. 어머나! 정말이네. 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지상재림 또는 공중재림 후에 이제 지상재림 오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후로 그 다음에 이제 체질이 녹아질 정도면 마지막 때에 천과 지옥으로 갈라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주의 날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드러나. 여러분 궁시렁거렸던 거 다 드러나서 아주 내 이력서가 막 기가 막히게 천국 컴퓨터에 그냥 울지 하면 그냥 내가 그냥 80년 살아왔던 것이 쫙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러냐? 너 이거야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사는 컴퓨터도 그냥 한번 누르니까 별게 다 나오는데 말이야. 하늘나라의 컴퓨터. 그때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야 돼? 유황불러 가. 그 유충받자 징그럽게 그냥 이러고 거기서 누워. 뜯어먹혀. 정신 번쩍 차리고 뜯어먹혀. 보니까 지 자식이고 부모가 다 와 있네요. 어쩔 참이시오 여러분. 뭐에 시간을 보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보내세요? 이 설교를 듣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빨리 고쳐주고 어떻게 돼? 이딴 소리 말고 어려움은 당연히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인데 육신인 동안 모든 일에 이거요 예수의 이름은 승리하게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오.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구를 떠나거라.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사는데 이 지구의 대장이 임금이 사단이야. 사단을 발부로 이기려면 말씀 안에서 해야지. 이 사단아, 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벌 떨고 맨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짜증 음란 거짓말. 왜? 귀신이 무서우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부정적인 언행 심사가 나가니까 네가 망하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지려니 막 체질이 녹아져. 체질이 녹아지면 원소 하나하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원소 하나가 히로시마를 날렸습니다. 그냥 우주가 그냥 뭉그러지면서 영원한 지옥불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지구 내 속에 뭐 있죠? 불덩어리 있잖아요. 비형상 비물질의 영혼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서 영원히 도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그리고 우리는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두 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면서 눈물로 전도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래도 쫓아다니면서 하세요. 이쪽 밥 때려도 이쪽 밥까지 내놓으면서 전도하세요. 욕먹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상급은 영원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말세지 말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주의 날이 이제 나팔소리 들릴 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야 우주가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바 나팔 불 때 가면 마지막 때는 새 하늘과 새 땅 저쳐온 천국으로 가는 것이 잠깐 사이예요. 도적같이 임하세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믿고 좋은 소리 하다가 왜 그렇게 망하느냐 말이죠. 나 들림 못 받아서 어떻게 나 좀 숨겨주세요. 이런데 종들도 오세요. 그런 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맡겨놓은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 붙자면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함께 할게. 어떤 요단강 같은 게 그냥 너를 그냥 들이닥친다고 하더라도 요즘 뉴스 보니까 정말 그냥 어떻게 한 번에 잠기지 그렇게 막 사람 막 죽었죠. 시동도 안 걸어지고 일단 물이 막 확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차문을 못 여는 거죠. 그죠? 그래도 그런 것이 와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냐. 불 가운데 가도 못 건드려. 불꽃이 너 사르지도 못해.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졸지지 마 말씀하자. 딴 생각하고 앉았고 딴 데 마음이 가 있고 졸지지 마. 그 음란에서 조는 거야. 왜? 음란이 뭐냐? 영원한 신랑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귀신한테 마음이 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나팔 부는데 어머 깜짝 하는 사이에 호련히 이 몸뚱이가 호련히 변해서 진선미를 다한 부활의 몸으로 변해서 어머나 목사 아름다워라 이렇게 호련히 휙 순간적으로 변해. 언제? 들림 받을 때, 언제? 도피성 갈 때. 그때 영의 귀가 말씀으로 항상 주의 보혈이고 예수의 피가 있어서 영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한테는 나팔소리 하면서 아무개야 김상현 집사 예 막 이러면서 그냥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누구죠? 먼저 예수 믿고 분들은 그들도 다시 같이 하면서 다 변해서 물에 빠져서 순결했던 뭐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갖다 그냥 갖다 뿌렸던 살아나 다시. 절대로 머리카락 하나도 이 땅에 안 둡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도 변해서 올라가 그분들 다 전부 다 주님 앞에서 이 썩을 몸뚱이가 이 고기 덩어리인 썩자 몸뚱이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생명으로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라. 사망이 이김이 그냥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사망 곳에 사단을 삼켜버렸어.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니까 기다려보시오 이런 얘기야 지금.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응하리라. 잠깐 사이에 응한다는 것이죠. 7명의 역사가 뭐야? 7명의 역사를 받아 여러분 도피성 갈 수 있어요. 7 역사의 역사가 뭐야? 신부단장하는 역사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요 아는 얘기예요. 자,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들과 같다 그랬어요. 5처녀는 이게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갈라진다는 얘기야. 5처녀는 미련통에 예수를 믿는다고 맨날 다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성령도 못 받았어.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서 슬기를.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러시죠? 여러분 모두 영혼육이 믿음의 그러시죠? 맨날 다 들림이래. 맨날 다 밤낮 가릴 거 없이 맨날 다 들림이래. 뭐 도피성이 어쩌고 그래. 근데 안 와. 아이 줘라. 딴 생각 그냥 머리통 속에 잔뜩 들었어. 마음속에 그냥 똥이 잔뜩 들었어. 똥이 뭐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께서 더럽다 그랬어요. 더러운 것이 이 바알세불, 이 똥파리 귀신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 잔뜩하고 졸려. 얼굴이 그냥 덕지덕지에 붙어가지고 못 봐줘. 귀신 형상을 하고. 아이고 반나닥 들림이네. 아유 무슨 놈의 회개는 칼과 전쟁과 기근이라는데. 아이 몰라.
자빠져 주무셨는데 그냥 신랑이로다 이랬네. 밤이 뭐죠? 지금은요 정치적인 것도 밤이에요. 이건 앞뒤를 몰라. 신앙도 종교도 뭐 사는 것도 이게 앞이 캄캄한, 여러분 앞이 훤해요? 이게 뭘 믿어야 좋을지 모르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뉴스 보면 막 까맣다. 그러다 또 무슨 뭐 7살에 나와서 뭐 노래하고 뭐 미스터 트로트하면 또 재미나다가 또 다시 뉴스를 틀어보니까 또 기가 막혀. 알아들었으면 좋겠슈. 지금 밤이에요. 캄캄해요. 알 수가 뭐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큰 항공사들 말이야 15,000명씩 그냥 목 쳤어요 이번에. 그냥 어디로 간대? 그 사람에게 최소한 4-5명은 가족이 걸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회사 그냥 팍팍 문 닫는 거 보세요. 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신랑이로다 예수께서 오셨네. 그러니까는 신부감들이 다 예수쟁이들이 전부 일어나서 준비할세.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연지곤지 찍고 말이죠. 나 다 모르고 향수도 바르고 있었는데 졸다가 말씀은 무슨. 근데 진짜 왔네. 근데 등을 밝혀야 깜깜한데 예수님 저 여기 있는데요. 문목사인데 등에 기름이 더덕더덕 들어서 붙었어. 그동안에 회개가 없어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까 더러워요. 심지가 다 굳어가지고 불 붙지 않는 거예요. 나 좀 빌려줘요. 그 회개한 신고사님 회개해서 예수피 많을 텐데 나 기름 좀 빌려줘요. 목사님이 사갖고 와요.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주님 11절에 열어주세요.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주여 그러세요? 알긴 또 알아. 그 성문에 못 들어가면 이제 귀신이 되고 이제 지옥 가는 하기 때문에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12절에 내가 널 몰라. 너 누군데? 문 좀 열어줘. 비밀번호가 예수피야. 예수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예수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패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백지수표예요. 난 널 몰라. 비밀번호 뭔데요? 몰라. 예수의 피가 비밀번호예요. 그거는 회개한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크업! 깨라고! 깨라고. 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셨는지 모르겠네.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무시면서도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고. 아멘. 세상에서 뭐 빨래를 하던 학교를 가던 무슨 뭐 그냥 주부를 하던 회사를 가던 어디가 장사를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내게 예수피.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피. 기뻐도 예수피. 사람 만나면 그냥 천도. 뭐 있으면 그냥 주면서 말이죠. 7명의 역사는 뭐예요? 인을 맞게 하는 역사예요. 도장을 지키는.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육신 있는 동안. 물론 목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땐 신부도 되고 자녀도 되고 백성도 되고 이제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이제 누가 가서 어느 집에서 어떻게 살지 그때 가서 서로 좀 좋게 지냅시다. 뭐.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천층만층 그만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12지파 중에서요 거기 2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 7명의 역사를 받을 정도의 완전 숫자의 7명의 역사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생명과 목숨을 걸고 성령으로 충만히 구속사적으로 뛸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순금등대초택에서 변치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찢기 없는 포도주로 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은 그냥 도피성으로 올라가서 보니까는 또 가족들이 그냥 여기 그냥 셀 수 없는 물에 그냥 다 와 있네 또 거기. 아니 얼마나 많으면 셀 수가 없다 그랬어. 아, 그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물이라고. 아니 여기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이라고 해서 또 셀 수 없는 물인데 왜 그건 다른 거야. 그건 셀 수 없는 물이야. 14만 4천은 14만 4천이고 단어가 달라요. 그렇다고 목사님 내가 뭐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하세요. 근데 내가 또 마침 들었어요. 난 내가 맞다는 것이 누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랬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린 그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종들을 숭dum등대 초대교회 여만을 위한 교회에서 끝까지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절대로 자기 지위를 똑바로 지키는 자. 저번 주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는 자 얘기했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는 유다서 6절에요. 그건 하나님 갖다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이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자리를 지키자고. 왜 나만 이런 거 전해? 그래? 비켜. 그러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 여기만 교회야? 아, 여기만 교회 아니에요. 좋은 소리 하는 교회 많아요. 누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은 교회.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또 다 달라요. 말씀 전하는 것이. 7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새 타작 기계가 되는 역사예요.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리 똑똑한 자 해봤대자 세상에서 잘나봤대자 하나님 보시기엔 지렁이 같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러나 네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지? 두려워 마. 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거룩한 건 뭐예요? 다 예수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죄라서 난 안 해. 난 이 마지막 때를 아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럴 수 없어. 여러분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어떤 것이 그냥 나한테 까불어 그냥 어둠의 권세에 물러갈지어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예수의 이름이 있어 여리고는 무너져버릴지어다. 골리앗은 쓰러져버릴지어다.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사망 권세는 내 앞에서 꺼져라. 막 이렇게 작은 산들로 그냥 겨같게 그냥 바스러버릴 정도로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 기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의 멸류관. 마지막으로 7명의 역사가 되려면 참종되게 하는 역사예요. 참종이 돼야 돼요. 저부터 더 여러분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7명의 역사를 이루는 나팔 때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 주겠대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사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환란이 있어.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야. 그런데 그때 환란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환란이 막 전쟁과 막 기근과 막 온역이 막 그냥 터질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제가 뭐 칠판을 적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수리아의 지금 같은 시리아죠. 수리아의 아주 악한 왕이 남방에 애굽을 치러 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땅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우상을 갖다 성전에다 막 세우고 더러운 제사 지내는 음식을 갖다가 놓고 강제로 막 먹으라 그러고 율법을 지키면 잡고 죽인다 그러고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왕이 있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그러면 당장 죽이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고통을
믿는 자들이 당했어요.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선 자들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 여러분을. 말씀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막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만은 군대 장관 천사장인 대군 미가엘을 시켜서 보호한다 그랬어요. 큰 환란이 있겠대요.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회개한 백성, 주의 보이는 백성은 보호하고 은혜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천사장을 보내주겠대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도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2년 정도로 가까운 그 세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포위하고 있으면 라면이고 뭐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죠? 생수도 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뭐 무슨 일 했다고요? 서로 잡아먹었다고요. 좀비. 성 안에다 2년 있으니까 잠깐 동안 한 일주일치라도 먹으려고 사다놨는데 없어. 심지어는 지가 지파를 뜯어먹었어. 가족끼리 뜯어먹었어요. 힘센 아들의 애미를 먹여요. 설마 아니 먹어요 이렇게. 배는 게 없는데.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의 마지막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무후무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이게 진짜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우리 좀비 되는 거야? 나 못 올라갔어?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는데 좀비 되는 거야. 어떻게 아는데도 목마르고 배고픈데 배는 게 없는데 막 온역은 막 전염병은 막 퍼지지. 밖에서는 막 30도,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 뭐. 무슨 뭐 에어컨이고 전기고 이거 없어요. 그냥요. 그냥 뭉개는 거예요. 뭐 화장실 물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샤워 어림없는 소리. 전기 없어요. 바깥에 나갈 수도 없어요. 요즘에도 그 나라들 보니까 못 나가고 왜 먹는 뭐 덩어리 하나씩 해서 이렇게 던져드리죠? 그건 또 고급이에요.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나죠? 이게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일이에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더 그 강도가 이제 더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가다가 성전 건물을 막 금 같은 거서 지금 짓고 있는 건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가 46년을 졌어요. 46년을 더 졌어. 근데 지나가다가 예수님 어쩜 그렇게 잘 졌죠? 그랬더니 그거 내가 다 부셔버리니까 3일 만에 다시. 그게 뭐 예수님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그걸 아주 돌가루 하나도 안 나고 부셔버리겠다 그러는데 정말 AD 70년에 그 와서 그냥 로마에서 그냥 파셔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성화되고 성결돼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2절에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근데 믿는데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전도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썸나이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난 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무섭고 그냥 마지막 때 막 보여주니까 막 내가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천사가 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그대로 악을 행해 말 안 들어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듣고도 깨닫지 못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 자체가 뭐죠? 깨달은 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지식은 뭘 많이 아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비밀의 지식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활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궁창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 말귀를 알아듣죠. 아, 지금 무슨 말씀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나. 뭐가 지식은 있잖아요. 그럼 지식을 가지고 네, 아멘 그런데 돌아서면 지멋대로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귀신이에요. 근데 그 말을 적용을 해요. 생활에 적용을 하세요. 써먹어. 그러면 도와줘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경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최고의 주경학자죠. 아주 대학자고 여러 나라에 말을 하고 엄청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냥 뭐가 조금만 안 되면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한 말이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로, 천국은 지혜로 간다고. 여기요 9절에 그랬나?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란 말 있죠. 다니엘이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막 무섭고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봉합. 여기서 봉합하라는 것은 뭐냐면 잘 간수해서 마지막 때 전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를 전하는 종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잘 간수하라는 뜻은 잘 봉합하라는 뜻은 잘 간수하라는 뜻인데 잘 간수하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씀은 한마디도 네 멋대로 변경시켜서 설교하지 마 이 소리예요. 성경 말씀 더도 아니고 덜도 하지 마. 하라는 말씀대로만 증거해. 전쟁이라 그러면 전쟁 얘기해. 성도들이 싫어하느냐 좋아하느냐 너와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 뜻대로 그대로 전하라. 이것이 바로 지금 잘 간수해라. 봉합해서 함부로 흘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랬어요. 10절에 그죠? 정결케 된다. 종말의 때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다니엘과 많은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말에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환난과 역강을 통과하면서 결국 마지막 될 때 구원을 받으려면은 네가 정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해서 귀신한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곧 생각자는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3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